예,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전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가장 잘 알려준 말씀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땅 끝이 어디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성령이라고 표현된 것은 호하기오스 푸뉴마, 그 거룩한 성령, 깨끗한 말, 이 깨끗한 말이 너에게 에페르코마이 임하시면, 임한다는 말,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말은 밖에서 들어온다는 개념이 있고 안에서 깨어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밖에서 들어오는 개념으로 많이 이해했어요. 성령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임재, 또 뭐 영성 훈련할 때에도 항상 밖에 계신 하나님, 밖에 계신 영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으로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래서 산기도 가고 금식기도 하고 소나무 뿌리도 뽑고 해서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세계의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밖에서 우리에게 강림하고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던 감추었던 보화인 그리스도가 깨어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고, 내 안에 영이 이제 흘러나오는 거죠. 깨어나는 거죠. 말씀이 들어오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침투해 들어오심으로, 나를 완벽하게 측량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정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점령당하고 내가 완전히 침탈당하고 강도당해서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는 때, 그때 그분이 내 속에서 원래 것으로 회복시켜 주는 거죠. 감췄던 것이 나타났다, 비밀이 드러났다는 뜻이에요. 회복했다는 뜻이죠. 에페로코마이가 임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 내가 더러운 영이었고 사단이었고 마귀였고 귀신이었죠.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진리가 없던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죠. 더러운 영이 성결의 영으로 드러났다, 깨어났다, 회복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성령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안에서 깨어난 것이다. 그분이 이미 내 안에서는 나를 깨뜨리셨습니다. 내 안에서 완벽하게 나를 깨뜨리시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문제는 내가 깨닫고 내가 밖에서 또 깨닫는 것이죠. 깨는 것이죠. 안에서 이미 깨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밖에서 내가 깨져서 밖에 계신 하나님이 안으로 들어오는 개념하고, 또 안에 이미 침투해 들어오셔서 이미 나를 완벽하게 깨놓으신 분이 내 영에 깨어나기를 기다리셨던 거죠.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동시에 일어날 수 있고 또 순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내 안에서,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영으로 전달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나에게 전달되어서 침투에 들어오고 내 안에서 계속 운행함으로 말미암아, 운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알을 품는 것처럼, 닭이 알을 품는 것처럼 계속 품으셨던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알이 깨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말씀의 사역입니다. 알을 품고 있던 영이 드디어 깨어날 때 깨어나게 되는 거죠. 아들로 창조가 되고 엘로힘으로 창조가 되고 베리시트가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인격이 내 안에 완전히 호흡처럼 들어가고 나오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이렇게 되어지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두나미스라고 되어 있어요. 권능을 받게 되어 있다. 영이 깨어나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침투해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영이 깨어나면, 원래 영으로 회복되어지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람바노 디나미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히브리 말로 하면은 루아우 카도시가 되죠. 루아우 카도시, 거룩한 영. 그 거룩한 영이 임해서 그 두나미스를 취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취한 능력이 아주 깨끗한 말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말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취하는 거죠. 깨끗한 말을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내가 깨끗해지면 깨끗한 말이 내 속에서 흘러 넘쳐서 나오는 거죠.
그분이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숙성이 되어지고 그분이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서 정말 알렙부터 쉰까지의 말씀이 전부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면 타오로 완성이 되어져 버리고 타오로 완성이 되어져 버리면 그냥 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면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자연의 법칙처럼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법칙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흘러 넘치고 채워져서 넘쳐나면 깨끗한 말이고요. 그 말이 두나미스인 거예요. 그 말 자체가 두나미스가 된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나의 영이 온전히 살아나서 영과 진리로 복음을 전하는 권능을 받는다. 권능이 임한다. 권능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깨끗한 말을 알았다는 말이고 그것을 안 그대로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목양할 수 있는 능력, 봉양할 수 있는 능력, 섬길 수 있는 능력. 성경에서 섬기는 것은 말씀으로 섬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정당하고 온당한 섬김이에요. 경작이 되어져서 말씀으로 섬기는 거죠. 열매를 맺어서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들어와서 온전한 내 그릇 안에 그분의 것이 전부 담겨진 상태입니다. 그분의 것이 담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흘러넘칠 수밖에 없고 흘러넘치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고 변화된 사람들이 또 그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사이클처럼 계속 흐르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마르티스. 히브리 말로 하면 아드.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온전히 내가 만들어진 거예요. 말씀을 진리로 받으면 옛날에 막 이렇게 그렇게 알았잖아요. 동네 방네 전하라. 그렇게. 그런 말이 아니죠. 말씀을 받을 때 사람들은 전부 자기 각도에서 받습니다. 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꼭 예루살렘에 가라는 거냐? 내가 있는 동네에서 전하면 되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잘못 새겨 들으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순서가 돼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지역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죠. 그럼 정확하게 예루살렘이 뭔 줄인지 알아야 돼요. 유대가 또 뭔 줄 알아야 돼요. 사마리아가 뭔 줄 알아야 되고 땅끝이 어디인지를 또 알아야 됩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안에서 예루살렘이 무엇인가는지 알아야 되겠죠. 이게 예루살렘 그러면 야라 가르키다 에서 더하기 샬롬, 샬롬을 가리키는 거고 평강을 가리키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만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장소를 말해버리면 종교가 되어버려요. 예루살렘을 장소로 말해버리면 공간적인 종교가 되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초월적인 것이 못 됩니다. 진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지명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과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 이제 그런 개념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온 유대, 사마리아 이런 지역적인 개념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올 수도 없고 흘러 들어와서 이 의미를 깨닫게 해줬을 때 아멘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샤마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히브리 말로 하면 배 예루살렘이 되어지는데 앞에 배가 붙잖아요. 이건 베레시트를 할 때 배가 등장하는 거죠. 앞에 배는 창세기 1장 1절을 말하게 되고 뒤에 예루살렘, 마임을 끝난다고요. 마임. 그럼 창세기 2장이에요. 창세기 1절을 말하고 뒤에 창세기 2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레시트는 뭐예요? 하샤마인과 아랫줄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로 창조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하늘을 다 알아버리고 땅을 다 알아버리면 위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베레시트가 성취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1장 2절까지의 내용이 다 담긴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예루살렘이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간적인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로 출발해서 창세기 1장 2절에 숨에 운행하시는 알을 품고 있는 단계까지 가는 그런 모든 내용이 다 담긴 것 이것이 예루살렘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절과 2절이 다 이루어지면 다 깨달았다는 5마디로 깨달았기 때문에 열로 온전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내게 들어왔던 얘기가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내 안에 공급이 된 겁니다. 내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공급이 이루어지니까 예루살렘이 베레시트가 되는 것이고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베레시트와 동일하게 되는 것이고 진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런 과정을 거친 거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 다시 말해서 육신의 정욕, 눈에 보이는 성전, 율법 자체의 의미부터 출발하고 그것을 깨달아서 그 하늘과 그 땅의 의미를 전부 알았어요. 하샤마인과 에레치의 의미를 다 깨달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엘로힘으로 창조가 되는 것이고 베레시트가 성취된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그대로 내 안에 담겨져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공급된 겁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이란 얘기죠.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증인이 되는 과정이 보통 과정이 아닌 겁니다. 그냥 아무나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게 이렇게 성경을 전달하고 얘기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과 똑같아져서 그분과 똑같은 말이 내 안에 흘러 넘쳐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려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 이루어져야만 그 이루어진 내용을 가지고 증인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과정이 그대로 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공급이 되어진 상태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과 똑같은 영이 되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채워진 겁니다. 이 씨가 되어진 상태입니다. 다 채워져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세포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말씀까지 가득 새겨지고 철필로 새겨지고 그분의 철필로 새겨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나라는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격을 보게 되는 것이고, 나라는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게 되는 것이고, 나라는 안에 있는 사람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고 증리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내 안에는 불순물이 없습니다. 순수한 말씀이 밀고 나옵니다. 이렇게 영의 말씀이 밀고 나오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이 기준이에요. 그것 가지고 증인이 되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유다가 나옵니다. 유대. 이것도 역시 똑같아요. 모든 유다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다시피 BC 722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BC 580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바벨론 70년에 포로 생활이 시작되어지죠. 그 망가지지 않아요. 망가지면 예수 그리스도 오시지 못하니까 그걸 족바로 그대로 지키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나시린부터 사사시대부터 모든 문제가 생기면 사사에게 말씀하시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나시린을 통해서 계속 구원하시는 과정이 나타나죠. 이것이 계속 나사렛 예수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대 땅 베들레헴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명으로 호정령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도 바로 그럴 때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신 거예요. 유대 땅에 오셨다. 말씀을 받아서 나오면 우리도 유다가 나온 것이나 같아요. 유다는 그렇게 구원이 되어야 돼요. 예수가 탄생되잖아요. 호정령이 내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호정령이 내리면 누가복음 2장에 와보면 2장 1절입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냥 그때 호적 사건이 있었다 이런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도 나도 땅의 호적에서 이동해서 하늘의 호적으로 호적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마리아가 되고 내가 요셉이 돼서 예수를 잉태해서 예수를 낳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낳게 되어지면 자연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낳게 되면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 땅의 호적이 변하여 땅의 호적을 파다가 하늘의 호적에 입적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게 하늘의 시민권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들이 되어라라는 뜻입니다. 네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라. 땅의 것을 호적을 띄어다가 하늘의 시민권으로 호적해라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걸 시브리서에 가보면
히브리서 11장 14절입니다. 이같이 말하는 자는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 본향 찾는 것이다. 진짜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본향을 찾는 과정에도 우리가 있는 것이고요. 본향을 찾으면 한 성을 예비하셨는데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이다. 새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빌립보 3장 20절도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민권을 하늘에 있는 자, 아들이 되는 겁니다. 본향을 찾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본향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가 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이 세상이 더 이상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신분과 지위와 위치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좌로서 내 안에 좌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점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관점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의 관점이 다 바뀌었어요. 어떻게? 모든 것이 사랑의 관점으로, 육의 기준이 아니라, 육의 가치관이 아니라 사랑의 관점으로, 위의 나라의 기준으로, 위의 법의, 말씀의 법의 기준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면에서 변하고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일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내가 시민권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가. 예, 그러니까 구원은 유다 지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로 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진리가 되어서 구원이 되면 바로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어지면 본향을 찾은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찾아서 새 예루살렘의 예비된 자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자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진리가 되어 구원이 된 것이고 유다 지파에서 나은 자가 된 겁니다. 예, 내가 유다 지파가 됐다는 뜻이에요. 구원이 되면 내가 유다 지파가 된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면 내가 유다 지파가 된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는 안목의 정령에서 벗어났다는 뜻이 돼요. 율법의 핵심에서 벗어났다는 뜻이 됩니다. 유다 지파에서 예수가 탄생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유다 지파니까. 즉 이것을 히브리 문자로 해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즉 내가 여호와로 구별이 된 자가 된 거란 말이죠. 내가 유다 지파가 됐다는 뜻은 유대와 모은 유다 안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대 안에서, 이 말은 내가 여호와로 구별이 된 자가 된 것이다. 세상과 완벽하게 구별이 된 자들이다. 실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는 자가 바로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겉으로 보는 것,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보세요. 대조의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29절은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민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란 뭘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표면적 유대인, 그건 겉으로 보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겁니다. 육체의 기준이 있는 자를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면적 유대인은요. 뒤에 나온 이면적 유대인은 뭐예요? 감추인 것이 드러났다는 뜻이 되는 거죠. 예, 감추인 진리가 드러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은. 예, 이면적 유대인은 감추인 것이 드러난 자가 되는 것, 진리가 드러난 자가 되는 것이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자예요. 깨닫게 된 영이 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알지라고 그러잖아요. 할례를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마음의 할례를 바르더라. 그러면 육체적인 카르디아의 마음에서 영적인 누스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육의 마음이 비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한 거죠. 골로새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렇죠. 육의 몸을 벗는 것, 그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리스도의 침례라. 그런 말입니다. 내 육의 마음이 전부 배임을 받았어요. 말씀의 칼날 앞에 전부 배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의 의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되어지고 내가 예수가 되어서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해서 낳았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예수를 잉태해서 육체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하나님이 실제 임재가 내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유대인이 된 겁니다. 유다 안에서가 이루어진 겁니다. 세 번째는 뭐죠? 사마리아. 예, 세 번째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쇼므론, 망대 또는 뭐 망대 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시브리어로 말하면 베샤모린 이렇게 돼 있어요. 사마리아, 이게 여러분 보시면 그 사전창을 띄워 보시면 스트롱 넘버가 시브리어로 바뀌어요. 시브리어 8111번이라고 돼 있죠. 8111번을 보시면 이게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쇼므론, 베샤모린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이. 이건 어디서 왔냐면 샤마르에서 왔어요. 샤마르는 울타리를 치다는 뜻이잖아요. 지키다, 간직하다, 보관하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내 안에 전부 다 말씀으로 확장이 된 상태예요. 영으로 확장이 다 끝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수가 되고 내가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는 전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얘기. 땅에 언약의 복음이 던져지면 하늘의 언약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망대를 보여주시면서 메시아 사상을 이렇게 가르치셨던 거죠. 예. 진리를 전하면 그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 그 복음을 전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우리가 말해야 되고 유대로 구원을 받게 하고 망대를 제시해 줘야 하고 증인의 역할을 계속 감당해야 돼요. 언제까지? 그 성전이 내 마음 성전이 온전해질 때까지. 예.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 가능하게 되겠습니까? 그 깨끗한 말을 알고부터 하나님의 깨끗한 영이 하나님의 깨끗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지고 완성이 된 뒤로부터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두나미스, 능력이 임한 거예요.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임한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여기까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끝났다는 얘기가 되고 그것이 3일길로 완성이 되고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능력이 내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깨끗한 영이 내 안에 와 있어서 하나님의 이미 임재 안에 들어가 있고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완벽하게 하나가 된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완벽하게 성취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 차서 불순물이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순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만 밀고 나오는 상태가 된 것이다 그 말이죠. 그 상태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예, 깨어있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있는 자 율법이 완전히 이루어진 자 내 안에서 율법의 의미를 그 마음으로 다 깨달아서 진리가 된 자 이게 사마리아인이에요. 이게 전부 3일길로 완성이 된 거죠. 누가복음 13장 32절대로 가라사대에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이건 굉장히 많이 나왔던 말씀이죠. 오늘은 귀신을 쫓는 거예요. 내일은 병을 낫게 하는 겁니다. 제3일에는 완전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귀신이고 내가 사단이고 내가 마귀였었는데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잘못된 이단이네요. 내가 마귀였었네요. 그걸 깨닫는 순간 귀신을 쫓아나가는 겁니다. 쫓겨나가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복음을 들어서 내가 깨닫게 되어지면 그 순간 깨닫는 순간 오늘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쫓겨나가는 거예요. 진리를 듣고 깨닫는 순간 말이죠. 그 다음에 내일은요. 병을 낫게 하는 거. 내가 잘못된 말씀, 오해된 말씀 이런 모든 말씀이 전부 고쳐지는 겁니다. 제3일에는요. 그렇게 해서 제3일에는 완벽하게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땅끝이잖아요. 사마리아와 여기까지 다 됐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여기까지 전부 이제 3일길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해방되었으므로 다 이루어졌으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깨끗한 말씀이 이제 밀고 나와요. 내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이 이루어졌고 베레시트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불순물이 제거된 깨끗한 말씀이 내 속에서 막 밀고 나오는 겁니다. 이 상태가 되어질 때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땅끝으로 묘사한 거예요. 땅끝. 예.
땅끝으로 묘사했는데 이제 1장 9절 보기 전에 1장 8절에서 땅끝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땅끝까지라는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했을 때 땅끝은 어떻게 된 겁니까? 땅으로서는 내가 끝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마음밭이 완벽하게 완성이 됐기 때문에 땅으로서는 내가 끝난 겁니다. 성령이 나를 예루살렘이 되게 했습니다. 사마리아로 만들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땅끝까지 가게 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다 이루어지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땅끝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땅끝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정복했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 나를 장악했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 나를 차지해 버렸을 때를 말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없어요. 내 안에 영만 있어요. 그리스도만 있어요. 둘이 하나가 됐어요. 연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맨 끝까지 내 마음 성전의 맨 끝까지 마지막까지 영으로 다 차지해야만 땅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땅끝이 된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다 차지해 버리신 것이 된 겁니다. 그것이 땅끝입니다. 말씀이 채워져서 알레부터 신까지의 말씀이 다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타오로 완성됐어요. 그럼 이 씨가 된 겁니다. 씨 있는 남자가 된 것입니다. 영으로 나를 다 차지하셨습니다. 내 맨 구석까지 끝까지 차지하셨습니다. 그러면 땅끝이 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땅끝이 된 거예요. 그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를 점령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완벽하게 나를 점령하셨어요. 말씀으로 나를 확장해서 들어와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밴드 사역을 하는 것도 서로 교제하며 영적 교통을 하게 되면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이 서로 확장이 됩니다. 예, 확장이 되고 확장이 되다가 하나님이 내 속에 새기고 빚어서 완벽하게 땅끝으로 나를 정복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땅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그대로 드러나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 안에 모든 그릇 안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담겨지는 겁니다. 내 안에 좌정을 하시는 겁니다.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실제로 말씀이 운행되어지는 살아있는 체험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체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 기름 부음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진리를 깨달았다 하면서도 깨닫는 영이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삶이 살아가지지 않으면 그거는 자동으로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가시고 나를 잡으셔서 완벽하게 하나로 되게 해주셔서 운행되어 가시기 때문에요. 품고 가시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포위에어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성령의 그 능력이 나에게 증인이 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증인인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인 나는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내 안에 임해서 하나님의 불순물이 다 제거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영이 말씀이 밀고 나옴으로 말미암아 증인이 된다는 말이지 내가 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리 안에서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로 깨어나고 하나님과 같은 형상이 되었어요. 또 같은 인격이 되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입의 말과 내 입의 말이 같아지게 되어집니다. 이게 기적이죠.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거룩한 영으로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이 곧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고 똑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차선이 1장 9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려갔다 그랬죠. 올려갔다 그러면 히브리어를 알라, 번제로 드릴 때 알라라고 쓰잖아요. 번제로 드려주신 것이고, 예, 우리 주님이 번제로 이렇게 올려주신 거예요. 알라가 된 거예요. 알라로 올라가 된 겁니다. 번제가 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로 올려줬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로 올려주신 것이 된 겁니다. 그럼 구름이 네펠레, 하나님의 임재죠. 아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난, 네펠레, 하나님 안에서 깊은 속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임재죠.
영입니다. 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임재, 함께 되어지는 그 감격, 이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차원의 임재가 내 안에 있게 돼요. 이건 받은 자만 알게 되는 겁니다. 받은 자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똑같이 되어지고 똑같은 말을 하게 되어지면 사람들 눈에서는 사라지게 되는 것을 말해요. 예, 사람들 눈에서는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겉으로 보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보잖아요. 그 겉으로 보는 사람들의 판단을 받지 아니합니다. 나는 저들을 판단해, 저들은 나를 판단할 수 없어요. 세상의 기준과 판단으로 사는 사람들이 나를 판단할 수 없어요. 저들은 그렇게 나를 판단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영의 세계에는 나를 털럭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다는 말이 되어집니다. 사람들 눈에서는 사라졌어요. 영적 차원의 존재로 바뀌어졌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구름이 가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이, 맑고 깨끗한 영이 되어버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다 하면 죄가 그저 있느니라 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려 함이라 하시니, 바로 이것 때문에 오신 거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다고 말하는 자는 소경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작업을 지금, 이 사역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역을 하고 계실 때 이 사역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고 여러분 심령 속에 성전이 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하나님 저는 소경이었습니다. 나는 티끌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헤벨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모든 걸 다 깨달았다, 나는 천국 간다, 나는 모든 걸 다 본다, 그런 사람들은 소경되려 한다, 그 말이죠. 소경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시는 겁니다.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요한복음 9장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9장 41절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냥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본다고 하면 그냥 있는 거예요. 육의 상태로, 육의 가치관으로, 육의 판단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이론적인 것으로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 속에 밀고 나오는 상태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임재가 이루어지면 겉의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분이 영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면, 연합이 되어지면 겉의 것은 사라지는 겁니다. 속의 것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위의 차원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을 보게 한다, 그 말이에요. 안 보이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영으로 들어와서 좌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올려가시는 승천 있죠. 올려가시는 승천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 걸까요? 예, 그것이 바로 내 안으로 승천하시는 겁니다. 내 안으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 머리가 되시려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승천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오셨다는 표현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했던 나의 영이 깨어남을 뜻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내 영이 본래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서 부활이 이루어진 것이고 내 속에 살아계시고 내 속에 자정하신 것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보좌가 되신 것이죠. 완벽하게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곧 내가 뭐가 돼요? 내가 신이요, 영이요, 그리스도요, 지존자의 아들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요, 전부 이 얘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에도 보면 왜 엘리야와 엘리사 얘기가 있잖아요.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 거기로 가보죠. 열왕기 2장 11절,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과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으로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예.
엘리야가 승천하게 되면 이제 물론 아버지가 돼요. 엘리야는 우리가 털 사람이어서 예수를 상징하고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사는 그리스도 진리를 상징한다. 그런데 여기서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게 되어지면 엘리야는 아버지가 돼버려요. 아버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엘리사가 진리인 그리스도가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존재가 돼버린다 그 말이죠. 그 말씀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왜? 하나님이 잡아 당기시니까, 말씀으로 잡아 당기시니까,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당겨버리는 겁니다. 당겨버리는 거예요. 당겨라고 표현해야 맞겠죠? 당겨. 예.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안으로 내가 그 순간 끌려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당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불술에 그러잖아요. 거기 불술에 불말, 이게 불이 다 들어있어요. 불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애쉬라고 그러잖아요. 애쉬.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을 얘기해요. 불도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는 말을 상상하시면 안 돼요. 예. 땅에서 뛰어오르고 하늘을 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불인 거죠. 그럼 불수리와 불말, 전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말씀이 점점 확장되어져 들어와서 이시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수레도 말, 수레, 또 우리가 생각하는 말, 수레, 그런 것을 얘기하면 안 된다. 타는 수레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땅에서 뛰어오르는 메뚜기를 잡아먹으라는 표현이 여러분 레위기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레위기 11장 21절,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에서 뛰어야 된다는 거죠. 땅은 세상을 말하잖아요. 내 마음의 맛을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뛰어서 공중으로 뛰어져야 돼요. 땅에서 펄쩍 뛰어 올라야 돼요. 예, 땅에서 펄쩍 뛰어 올랐다가 그것이 날개가 달려야 됩니다. 그래야 승천하게 되고, 내 안에 승천이 되어지고, 그분이 내 안으로 승천에 들어오시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다시 말씀 타고 나아가는 거죠. 예. 날개가 있고 기는 것, 기어다닌다는 것은 레메스라는 단위인데요. 이 기어다닌다, 네 발로 긴다는 것은 짐승이 긴다, 뭐 그런 뜻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모르고, 속의 뜻을 모르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겉으로만 66권을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는 상태가 네 발로 기어다니는 상태예요. 문자적으로만 기어다니는 거죠. 근데 뛰는 다리가 있어서, 뛰는 다리는 뭐래요? 카라. 땅에서 뛰는 것, 나타르라고 되어 있어요. 나타르, 도약하다, 나타르. 예. 이게 다리인데, 한 다리는 내 다리고요. 한 다리는 주님의 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뛰어야 도약이 되는 겁니다. 내 다리로는 못 뛰어요. 땅에서 뛸 수가 없어요. 뛰어오를 수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동시에 깡충하고 뛰어야만 이게 도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할 때 개구리가 팔짝 뛰는 장면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죠. 개구리가 땅에서 팔짝 뛰는 순간은 괜찮은, 또 땅에 떨어지잖아요, 개구리가.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뛰었다 올랐다면 하늘을 날아야 되는데 날개가 없잖아요, 개구리는. 날 수가 없잖아요. 그때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죠, 아직은. 여기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땅에서 뛰는 그 다음에 보면 메뚜기 종류가 나오잖아요. 메뚜기 종류. 예. 함께 도약이 되면, 주님과 내가 한 발 한 발에서 도약이 되어지면 하늘을 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완성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저것은 내 반쪽 하고 고쳤다 그랬죠. 저는 내 반쪽이야. 저건 내 반쪽이야. 안진뱅이 내 반쪽이야. 반쪽을 취하시는 거예요. 순간 온전해지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한 다리, 내가 한 다리 되어져서 뛰게 되면 도약이 되는 것이고, 날개가 달리게 되는 것이고, 그건 진리가 된단 말이죠. 이런 영의 말씀을 취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불의 말씀이 계속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측량을 하고 정탐을 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시트라는 단어에는 그 애시라는 단어가 거기 문자로 들어가 있어요. 애시가. 말씀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베레시트가 완성되려면 애시, 불의 말씀이 계속 내 안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야 돼요. 측량이 되어야 돼요. 정탐이 끝나야 돼요.
측량이 끝나고 정탐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끝나게 되는 거죠.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불의 말씀이 나를 측량하고 정탐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럼 나는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정탐하시고 측량하시는 목적은 오직 한 가지. 나를 생명으로 낳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안에 그 승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보좌로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승천을 어디로 하십니까? 여러분 안으로. 내 안으로 승천하시는 겁니다. 그 승천이 있게 되어지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보좌로 계시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불순물이 모두 제거되어진, 불순물이 제거된 깨끗한 말씀이 내 안에서 밀고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똑같이 내 입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증인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온전한 말씀입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예. 하나님의 땅끝이 내가 되어지면 존재가 되어지고, 아들로 창조가 되어지고, 창세기 1장 1절이 되어진 예루살렘, 또 하나님 임재가 되어진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진리로 되어진 사마리아, 그렇게 돼서 그 완벽한 하나님의 땅끝이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땅끝이 되어지면 그분이 내 안에 승천하게 되시는 것이고 보좌가 되시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